내가 왜 죄인인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는 사람은 배워서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구원받을 기회를 놓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이 죄의 문제 해결받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어디에서 오냐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아는 순간에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가 왜 죄인이지? 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것이다. 공감? 네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것입니까? 또 이 말을 들으니까 약간 좀 오버랩 되는 게 있죠.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뭐 이런 거?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왜 닭이 먼저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서 대답을 했냐면 근원으로 가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은 하나님의 창조죠. 창조. 그러니까 닭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원을 생각지 않는 사람의 대답은 어떤 대답일까요? 달걀이 먼저 나가겠지. 왜냐하면 달걀 속에서 병아리가 부화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달걀이 있어서 거기에서 부화돼서 닭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막 밤새 싸워봤자 누가 이기냐 이거는 있잖아요. 아주 큰 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원래. 근데 어디로 가야 이게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냐면 근원으로 가면 해답을 얻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닭이 먼저이다. 그러면 이것을 좀 적용을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일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일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약간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제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다 죄인이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 그래? 근데 성경은 뭐냐면 너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죄가 어떻게 출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창조가 되어졌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영혼이라 합니다. 근데 영혼이라고 하는 집에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약간 얇은 막이 하나가 이렇게 중간에 가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영의 집과 혼의 집은 다시 좀 더 세분화시키면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혼적인 요인.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없으면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짐승과 구별되어지는 영역이 바로 혼이라고 하는 영역인데요. 혼을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속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속에서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다. 근데 이 마음에 저장되어진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생각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 생각을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여기에다 악한이라고 하는 용어를 달아 놓으셨어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다. 그게 다시 말하면 사람 속이 어떻게 되어져 있다? 부패되어 있다? 더러워져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워진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깨끗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원리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 속에 어떻게 죄가 출발되었는가? 자, 첫 번째, 죄의 출발. 자, 인간은 이 혼이라고 하는 이 속 마음 속에 어떤 기능들이 들어있냐면 지식적인 기능, 그 다음에 감정을 가지고 있는 기능,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의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 기능이 혼이라고 하는 곳에 속해 있어요. 이게 짐승하고 다른 영역입니다. 물론 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혼적인 영역을 좀 다루는데요. 짐승하고 이게 다른 영역이에요. 근데 이 영역 속에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지식적으로 내 머릿속에 쌓아놓고 감정적으로 분별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평가를 해서 결정을 짓고 선택을 하며 사는 거예요. 아, 오늘 되게 나 기분 나빠. 근데도 나는 어떻게 선택할 수 있냐면 훅 날려. 그리고 어떻게? 기분 좋게 가는 거야.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의지적인 기능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나 오늘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에? 근데 너무 졸려. 허벅지 찝으면서라도 나 열심히 들어야지. 그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능을 이렇게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혼적인 요인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정말 이 땅에 있는 호흡하는 그 어떤 존재하고도 특별하게 구분되어지는 이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미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혹. 근데 에덴 동산의 죄의 출발이 어떻게 왔냐면 미혹하는 존재가 뿅 하고 나타난 거예요. 뱀을 통해서 마귀가 사람을 미혹을 해요. 근데 이 미혹을 할 때 어느 영역을 미혹하냐면 지식적인 영역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왜 여러분에게 힘이냐면 여러분들이 주양 목사님이 오랜 세월 동안 치유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이제 실전에서 임상을 했던 것들을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전달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마치 백신 한 대 주사 딱 맞으면 우리가 그냥 회복되는 것처럼 엄청 고생해서 몇 년간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는 그냥 몇만 원 주고 한 대 주사 맞고 우리는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효력이 있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지식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어둠이 들어와서 공격을 해도 이길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저한테 와서 상담하는 많은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별 차이 없어요. 지식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예요. 동전 앞면과 뒷면과 같아요. 저하고 1시간만 상담하면 다 회복해서 돌아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어디를 갈아엎는 줄 아십니까? 지식의 영역, 감정의 영역, 의지적인 영역을 갈아엎어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근데 지금 어둠이 와서 생각의 영역을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은 살 것 같다, 내일은 죽을 것 같아. 환경은 별로 변한 게 없어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나의 마음속의 생각, 지식적인 요동이 와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만큼 사람의 행복과 불행, 전진과 후퇴,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하게 지어진 인간에게 마귀가 와서 미혹을 하는데 이 생각의 영역을 계속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거 좀 한번 봐라. 너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이런 좋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막 반복적으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반복학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반복학습은 나를 살리고 나쁜 반복학습은 나를 죽여요. 신천지 탈퇴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그러면 그게 진리처럼 느껴진대요.
이게 반복 학습 효과예요. 근데 악한 곳에 있으면 내가 악한 영향력을 받는 거죠. 이렇게 마귀가 계속 집중적으로 생각을 공략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그냥 자기 생각 속에서 의지적인 결정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문제를 발생시켜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죄의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문제. 이 불순종은 어디에서 올까요?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이 문제로 인하여서 죄가 출발됐어요. 그래서 이 죄가 출발되어진 이 죄는 어떤 죄냐면 영적인 죄예요. 영적인 죄. 여러분, 영적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가 어떻게 했냐면 사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죄가 사람 안으로 들어올 때 처음 출발이 어디를 흔든 거예요? 지정의의 영역을 흔든 거예요. 구원은 또 어디로부터 올까요? 구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구원.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혼의 영역이에요. 혼.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듣는 거예요. 어디에서 듣는 거예요? 혼의 영역에서 듣는 거예요. 여기 속 마음에서. 여기에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지정의를 계속 노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계속 넣어줘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 어느 순간에 공감, 믿어지는 마음이 생길 때 이때 성령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만큼 지정의의 영역은 중요하다. 여러분의 지정의의 영역, 감정을 잘 다스리는 부분, 지식을 선하고 좋은 것, 능력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 이 부분이 여러분이 잘 됐으면 어떻게 되냐면 인생이 확실히 형통해요. 왜일까요? 내 머릿속에 채우고 있는 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 많으니까 그것을 삶 속에 꺼내 적용을 하게 돼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복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죄의 출발은 이렇게 영적인 죄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죄가 이 안에 들어오면서 어디가 오염이 되냐면요. 너무 놀랍게도 혼적인 영역이 오염이 돼요. 여기는 기능이 어떻게 됐어요? 마비. 그리고 난 다음에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혼적인 영역은 어떻게 되냐면 부패. 영은 마비가 되고 혼은 부패가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의 속에서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방탕, 시기, 질투, 분노 다 이런 것들이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내가 더러워진 게 아니라 더러워져 있는 내 속에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 죄에 대해서 개념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혼적인 죄를 짓게 되는 거죠. 혼적인 죄. 이게 뭐예요? 생각. 생각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생각에서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이 생각에서 죄가 되냐면 감정이 파괴가 되어서 생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나를 오염시켜 버리니까 혼이 부패해 버렸어요. 썩었어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조금 놔두면 부패하죠. 거기 여름에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나죠. 그 안에서 좋은 게 나올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혼이 부패해 버리니까 이 속에서 부패한 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속에 이미 감정이 파괴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와. 그러니까 생각이 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혼적인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이 마비가 되고 혼이 부패가 되니까 그 다음에 죄의 위력이 어디로 갈까요? 죄의 위력이 어디로 갈까?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유인물을 나눠줬어요. 죄의 위력은 어디로 나가냐면요. 이 죄의 위력은 말과 행동으로 나옵니다. 이게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죄.
영적인 죄, 혼적인 죄, 육신의 죄. 이제 사람을 통해 태어난 첫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을 통해 태어난 첫사람. 가인. 세상에 사람을 통해 태어난 첫사람이 이 죄의 열매를 그냥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을 때 가인과 아벨이 둘이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의 분별은 사람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른데 저는 이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몇 번씩 성경대학 공부를 하면서 제가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인은 피의 제사가 없었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제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제사의 목적. 죄인이 할렐루야.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물을 통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이 제사를 지내는데 피가 없다. 그러면 죄사함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증거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흠양을 하셨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흠양하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잖아요. 그랬더니 가인 속에서 스물스물 여기가 부패한 곳에서 이게 분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어디서 출발한다? 나의 죄의 본성 속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살인이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미움에서 출발하잖아요. 간음이 어디서 출발해요? 음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도둑질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탐욕, 욕심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이 혼이라고 하는 부패된 영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육신적인 죄로 나오기 전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머 저 사람 되게 좋은 것 같아, 막 착해 보여. 근데 만날수록 아니네. 근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사람을 결혼을 해도 이걸 알고 결혼해야 되고 뭐 직장 동료하고 친구 관계를 해도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실망을 절대 안 해요. 실망을 안 해. 결혼할 때도 뭐 백설공주하고 결혼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자들은 있잖아요. 정말 백마탄 왕자처럼 생각해, 사랑할 때는. 근데 있잖아, 이거 얼마 안 돼서 다 들켜. 그쵸? 신혼 시기 딱 지나면은 이제 다 본성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랑은 이뻐서 좋고 조건으로 사랑하면 그래서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희생적인 마음으로 사랑해야 이 사랑이 오래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알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결혼생활이든 모든 관계성을 시작하면 그래 원래 사람은 저런 존재야 라고 생각하면 별로 실망 안 해요. 그러면 기대도 많이 안 하는 거죠. 기대를 많이 안 하는 만큼 실망도 적어지는 거예요. 이걸 알고 가면 직장에서 나 갔더니 이런 일 있어 이겨지는 거예요. 다 그런 거잖아, 인간은요. 그 마음으로 가니까 이겨져요. 어머 세상에, 사장님이 처음에 갔더니 너무 좋아 보이시던데 정말 아닌 것 같아. 그게 사장님이라고. 좋아 보인 건 내가 처음 만나서 첫인상으로 느꼈던 느낌이고요. 아닌 것 같아,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속사람이 나온 거라고요. 그러는 당신은 예외입니까? 똑같잖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졌는데 아벨이 이제 가인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거절당한 자격지심의 분노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이 땅에 처음 사람을 통해 태어난 사람이 가인이에요. 근데 가인이 저지른 죄가 뭐예요? 살인죄라고요.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있을까? 사람을 죽인 죄보다? 가장 최고의 악한 죄. 그 죄를 이 땅에 태어난 처음 사람이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육신의 죄.
그러니까 일련적으로 보면은 이 영의 기능이 마비되고 혼이 부패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부패된 죄가 밖으로 표출된 것이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몸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뭐냐면 말과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마음을 갈아엎는 게 중요해. 좋은 지식을 계속 넣는 게 중요하고요. 반복적으로 좋은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채우는 거,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죄가 출발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죄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고요.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담 속에 들어왔고 가인 속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전가가 된 거예요. 죄는 아담으로부터 출발했지만 가인이 저지른 이 죄는 전가된 죄예요. 그래서 유전받은 그 죄로 말미암아 가인은 살인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살인하게 된 이 그 육신적인 범죄를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저항하는 불순종의 죄나 아니면 혼적으로 생각 속에서 짓는 마음 안에 더러운 죄나 이 마음 안에 있는 악한 계획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이 모든 죄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로 세트로 다 묶여져 있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죄에서 우리가 조금 멀어진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몸의 말과 행동에서 나온 죄에서 멀어지려면 혼을 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혼을 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적인 은혜 안으로 나가야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멀어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삶, 영적인 삶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이 정화가 돼요. 성화가 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대로 여기 몸, 말과 행동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제목, 내가 왜 죄인인가요? 자, 아담이 범죄한 이 죄, 전가받은 가인이 범죄한 이 죄,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나는 왜 죄인이냐 이 말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만약에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성경의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씀은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죄가 전가되어서 그 전가된 죄를 받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한다면 현재 의인이 있어야 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은 비진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기준에서 보면은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자연스럽게 자기 스스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몇 살에 죽었던 어떻게 죽었던 어떤 모습으로 갔던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죄의 전가로 인한 이 죽음은 영적 죽음, 혼적 죽음, 그 다음에 영원적 죽음, 심판. 지난주에 좀 다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태어날 때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 태어나면서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다 죽었고 다 지옥 갈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 전해서 이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통로로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 내가 왜 죄인인가요? 자, 그 빨간 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깨달아지십니까? 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의 자유를 누리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